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익숙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입술에 올리면서도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삶을 뒤흔들었던 적이 과연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선포를 듣지만, 정작 그 선포가 끝난 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어제와 다르지 않은 길 위를 걷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이름 아래 달걀을 나누고 백합꽃을 바라보며 봄의 축제처럼 그날을 보내는 사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참된 무게는 어느새 가벼운 인사말 속에 묻혀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안다고 믿었던 부활절의 겉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묵상하려 하는데, 이 비밀은 2000년 전 무덤 앞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 한가운데까지 흘러들어오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아침이 어떤 밤 끝에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무덤으로 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 새벽길 위에 여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죽은 이의 몸에 바를 향품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기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는 슬픔과 의무감만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려? 마가복음 16장 3절에 기록된 이 질문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그래도 발을 멈추지 않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 속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깊은 울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으며, 그들이 준비한 것은 축하의 선물이 아니라 장례의 도구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이처럼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내디딘 발걸음 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의 아침을 환희와 감격의 순간으로 기억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그 첫 장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선언을 처음 들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마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니 떨림과 놀라움이 되었더라. 또한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여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물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빈 무덤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아니라 너희는 왜 여전히 죽음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뿌리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첫 순간은 환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확신이 아니라 떨림이었으며 이해가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부활의 진짜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단지 예수라는 한 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가장 깊은 층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부활을 한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이야기 전체가 완성되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부활은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씨앗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 밖 빈 무덤에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열린 죽음의 문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닫혀버렸으며, 로마서 6장 9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질서 자체가 영원히 뒤집어진 사건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는 새 창조의 아침인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마침내 이 땅 위에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이 이토록 거대한 사건이라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부활의 빛 아래 서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새벽에 여인들이 전한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행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된 이 고백 속에는 바랐노라라는 과거형이 들어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과거의 것으로 묻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월요일 아침이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와 상처에 묶여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 일어날 일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 이것이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무덤의 논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집착과 분노, 이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이 마지막이다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감정들인데, 부활이 참되다면 그 전제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우리는 무너진 전제 위에서 여전히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자리는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은 미래의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는 미래의 보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서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의 걸음걸이를 바꾸어 놓는 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 앞에서, 그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올라올 때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러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사실이 떠오를 때 바로 그 순간이 부활이 나의 오늘 속에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라고 고백하였는데,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부활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었으며, 그 능력은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둡고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빈 무덤 앞과 같은 자리이며,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이미 수건은 개어져 있으며 이미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사실 오늘의 삶 안으로 들여오는 것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려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의미를 잃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도 힘을 잃게 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고백도 근거를 잃게 되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유효하고 죄 사함의 선언은 흔들리지 않으며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약속의 보증이며 모든 은혜의 뿌리이고 모든 소망의 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이것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읽을 때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음성이 단지 베다니의 무덤 앞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음성은 울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무덤 안에 웅크리고 있는 당신에게, 상처라는 수건으로 온몸이 감겨있는 당신에게, 과거라는 돌이 입구를 막아선 그 어둠 속에 있는 당신에게 주님은 지금도 이름을 불러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라, 무덤 밖으로 나오라. 부활의 아침은 이미 밝았습니다.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수건은 이미 개어져 따로 놓여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우리가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두려움은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니며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며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오라. 무덤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새 생명의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아멘.